우리 열왕기하 5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들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대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고 또 한 병뿐인 기름으로 그 제자의 미망인을 살리고 그 집 아들을 이제 빚으로 팔려가는 데에서 구원하고 이런 것들이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막 신비주의가 있고 그런 것이지요. 특히 대한민국이 아주 심합니다. 능력이라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행한 능력이라는 어떤 겉모양, 그것만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죠.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서 거기에서 한 소녀를 노예로 잡아와서 자기 집에서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진대 이스라엘 왕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어느 한 구석에 있는 이름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만이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라는 그런 명예와 신분으로는 그는 엘리야를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평생 그 이름을 듣지도 못하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는 누구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명성도 없고 아무 존재도 아닌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람 왕이 나아만의 이 편에 이제 무엇을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죠. 나의 장군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나아만 편에 보냈지요. 그의 나병을,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람 왕이 필시 어떤 구시를 만들어서 싸울 구시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시려고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율법이 뭡니까? 도덕입니까? 윤리입니까? 그냥 법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그런 목적으로 주실 것이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사람들은 다 법을 만들어 질서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또 사람의 양심이 다 법이 되어서 조금만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또 조그마한 나쁜 생각을 해도 이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양심이 법이 되어서 그 양심을 지키고 그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율법을 왜 주시겠습니까?
이미 법이 있었는데, 이미 사람에게는 양심이란 게 있는데 왜 율법을 주셨겠어요? 그렇다면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무엇을요? 구원을 이루시되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스라엘에 맡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율법, 곧 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들은 이 약속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직하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대로 실제로 지켜야 합니다. 양을 잡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본인이 알아야 하며 그 율법을, 그 약속을,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이방 나라들에 전해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언약을 간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 왕의 편지 하나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언약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아직 언약을 이루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언약으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더 형편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자기의 왕인 그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왕이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왕인데? 어떤 의미의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런 모양과 모습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약속을 맡은 그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왕관을 벗어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뭘 그래 걱정이 많고 뭐가 그래 염려가 많으냐?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시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예언이 뭡니까? 막 내일을 점치고 미래를 점쳐주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맡기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가지고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아니, 나아만이 왜 궁궐로 갔을까요? 그가 집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나이 어린 소녀, 노예 아닙니까? 출퇴근할 때마다 보는 그 소녀입니다. 눈길을 한번 준 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미천한 한 노예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된 나만의 처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구원은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선함, 사람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겠지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높은 마음입니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높은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는 은혜는 절대 못 받습니다. 내 생각이 그걸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해서, 내가 좀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구원은요, 전혀 거저받는 겁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이 병이 나으려면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이겨서 생포해온 하잘것없는 소녀, 노예 소녀에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자기의 병을 낫게 하여 줄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먼저 마음이 낮아졌었습니까? 그의 아내가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이 나만의 부인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나병이 들었어요. 부인이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장군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나병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만 본인이 알고 또 누가 압니까? 아내가 압니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나의 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요.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은요, 참 이거 깨닫기 어렵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율법에서 나병은요, 손이나 얼굴에 어떤 반점 하나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온 전신에 나병이 퍼졌으면 오히려 정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나아만은요, 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는데요? 아닙니다. 그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잖아요. 근데 그가 찾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만났습니다. 왜 그리로 갑니까? 나만의 집에 그 노예 소녀가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왕을 소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저 어느 골짜기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했습니다. 엘리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럼 그리로 가야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을 보여주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가 그들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스라엘 왕궁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은 왕궁에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갔어야지.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아도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성경에 분명히 미가서에서 예언하셨잖아요. 말씀을 따라갔어야지요. 나아만은 무엇을 따라갔어야 했습니까? 자기 집에 소녀가 알려주는 대로 갔어야지요. 괜히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 가갖고는 병 못 고칩니다. 죄사함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정말 우리 마음이 어디로 이끌림을 받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세상 모든 사람이 어디로 이끌림을 받으며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서 먼저 내가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며, 또한 주변에 확실하게 내 죄의 병을, 죽을 병을 낫게 하여 주실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